네,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 찬양대 찬양 그리고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편안하게 나오십니까? 편하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 그리고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은 저마다 방식으로 사랑을 정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가슴 터질 것 같은 뜨거운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아낌없이 다 주는 희생적인 조건 없는 희생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쿨하게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깔끔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오늘도 수많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눈물겨운 사랑이 있고, 연인 간에는 달콤한 사랑이 있고, 친구와에는 의리 있는 사랑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이 사랑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들이 삶의 작은 풍랑을 만나면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랑의 감정이 어느 날 식어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내일 갑자기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내가 준 만큼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함과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또 내 전부를 줄 것 같았던 그 사랑의 고백도 나의 이익과 나의 자존심이 걸리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요, 상대의 반응에 따라 요동치는 사랑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 사랑을 아는가?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 맞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들려진 이 말씀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진짜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제자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던 제자입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예수님 앞에 결단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베드로의 그 결단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뒤쫓아 가는데 어느 숯불 앞에 앉아서 불을 찔 때에 한 여인이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도 그 사람의 도당이라, 너도 그 사람의 제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 실패와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자리는요, 그리 좋아 보이는 자리 아닙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다른 질문을 다 뒤로 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셨을까요? 할 말이 많으시지 않겠습니까? 반갑다, 어떻게 지냈냐 할 수 있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일성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예수님의 속마음을 함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째,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묻습니다. 말 그대로는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질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진심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어쩌면 추궁하는 것 같은 질문으로 우리는 들립니다. 너 그때 나 3번이나 부인했지? 모른다고 했지?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본질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것은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속뜻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 더 사랑하는 거 알지? 라는 예수님의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죠. 네가 비록 나를 배신하고 돌아갔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연인들이 주고받는 사랑의 숨은 언어를 마음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장면을 보실 때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그런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엮여진 관계에서 이 대화를 다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아주 신기한 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서로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 아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해? 여러분, 그 얘기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너 나 사랑해? 우리 청년들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금방.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지금 너를 진짜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해? 이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건 전제거든요. 이미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사랑해?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너 나 사랑해라고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애해본 사람이면, 사랑해본 사람이면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던지신 이 질문은 베드로를 향한 가슴 벅찬 사랑의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너무너무 사랑해. 베드로야, 어떻게 지냈니? 베드로야, 나는 아직 너 사랑하는데 너는 나 사랑하니? 아직 사랑하지?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진 그 숯불에, 안나스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 기억을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숯불로 조반을 지어주시며 그 숯불 앞에서 그 숯불의 기억을 덮어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지? 계속 강요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 시간 들으시고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필레오의 사랑을 넘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표현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베드로가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다시 인간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자 세 번째 질문에서 놀라운 변화를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제 베드로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에서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너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네, 주님,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도요 근심하면서 대답했다라고 성경은 정황상 알려주죠. 예수님, 제 사랑의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의 사랑은 인간적인 겁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어쩌면 이 필레오의 사랑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 우리가 사랑해 드릴 수 없는 존재. 내가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외쳐도 그것은 흔들려가는 갈대와 같은 사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 시의 서두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어쩌면 이 고백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마음과 닮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담대하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작은 입새에 이는 바람과도 같은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그저 흔들려 버렸던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철저하게 통곡하며 괴로워하는 베드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리고 초라한 자기 자신 앞에 서서 뼈저린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마주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라는 이 인간적인 사랑은 잎새에 흔들리는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깊은 부끄러움과 실패를 남겨준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지를 못합니다. 매일 흔들립니다. 어떤 일 있으면 넘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 나 사랑하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휘감아 안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사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신 주님의 그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고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그 사랑은 사명과 헌신으로 증명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윤동재 시인의 서시를 보면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이렇게 결단하는 장면이 있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그리스도인인 건 아시죠? 여러분, 이 시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허락해 주신,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는 통로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그저 베드로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움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베드로가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합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제 진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이제 치유받아 다시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리고 오늘은 누가요? 내가.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확인하신 후에 친히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언제나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작은 한 여인의 예수님의 제자인 거라고 손가락질할 때 두려워 떨던, 작은 한마디에 두려워 떨던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 엄청난 권력 집단입니다. 무서운 집단입니다. 이 집단에 끌려왔습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그때에 베드로가 외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것을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벌벌 떨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변화되는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의 장면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것 같습니까? 나의 사랑으로 안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성령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이 사랑의 고백, 들려주신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라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의 임재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성령 임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예배하러 오십시오. 매 주일이 성령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날이지만,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달려나오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에는 외딴 섬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섬들을 돌아보며 평생 사역하신 최분도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이 시간 들려드립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척박한 낙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의 사랑은, 이분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를 모르는 섬 아이들을 모아서 천막을 짓고 야학을 열어서 그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키워내겠다는 결단으로 그곳을 들어갑니다. 호언장담하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섬마을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무속신앙이 강했던 섬마을의 특징에 따라 전도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오다가도 엄마 아빠가 방해를 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결국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교회를 아이들이 나오지 않게 되었고,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전도사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 사랑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베드로처럼 저도 고향으로 갑니다. 이제 전도사님은 사표를 내고 섬을 떠나려고 짐을 싸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분도야, 내가 이 섬과 아이들을 내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네 사랑으로 하지 말고 내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은 다시 바닷가에서 일어나서 마을로 걸어 들어갑니다. 인간의 사랑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 그는 남은 평생을 섬에서 보내며 수많은 낙도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 섬마을의 아이들 중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박사님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먹여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필레오의 사랑을 넘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사랑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교사주일로 지키며 우리 선생님들이 이곳에 많이 계십니다. 선생님 여러분, 교사 여러분, 때로는 눈앞의 환경이 태풍처럼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사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함께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여 이제 주님 사랑 붙들고 세상에서 주의 사랑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교사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의 사랑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 되어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